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장입니다. 욥기서 4장 12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내게 한 말씀이 은은히 다가왔는데 내 귀가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떨어졌을 무렵 나는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에 잠겼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내 뼈들이 모두 흔들렸다. 그때 한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내 몸의 털이 모두 곤두섰다. 그가 섰으나 나는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으며 나는 조용한 가운데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 하는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5장 마지막 절까지 엘리바스가 이제 말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귀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믿음이 있는 분이고 기도하는 분이고 또 욥과 같은 이제 신앙 노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또 연배도 욥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지 하여튼간에 욥의 친구들 가운데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엘리바스가 깨달은 것은 귀한 진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면 내게 한 말씀이 은은히 다가왔는데 내 귀가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은히 다가왔다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고요한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미한 음성이라고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세미한 음성.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곳에 가서 동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신 다음에 엘리야 앞에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갔네?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큰 지진이 지나갔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운동이에요. 네. 이게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불과 같은 뜨거운 전체가 막 뜨거워지는 막 성령의 불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역사 있을 수 있다. 또 바람의 역사, 막 바위를 가르고 산을 가르는 그런 참 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전체가 막 다 날아갈 것처럼 모든 전체가 다 흔들리는 흔들흔들하는 그런 큰 바람 역사 있어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또 지진 전체가 막 흔들흔들하는 전체를 막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는 그런 지진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운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특별 역사, 특별한 운동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거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2절.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네, 지진 뒤에 불.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적으로 뭐 고요한 상태, 조용한 상태, 물리적으로 은밀한 골방, 조용한 상태, 그것도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심령이 고요해야 돼요. 성도의 심령이 고요한 심령 속에 골방을 찾아야 돼요. 골방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은밀한 곳이에요. 심령 속 골방이에요. 물론 물리적인 골방도 필요하고 물리적으로 조용한 분위기, 조용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심령 속에 골방, 심령 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만한 은밀한 장소가 필요해. 아무리 산속에 깊은 곳에 가 있어도 그 심령이 번잡하고 뒤숭숭하고 어지러우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고요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상태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래서 여기 은은히 다가온 한 말씀, 고요한 가운데 16절 마지막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소리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26장 14절에서도 말씀하셨죠? 26장 14절도 보시자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26장 14절. 보아라, 이런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일부분 뿐이며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은 세미한 소리일 뿐이니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이해하겠느냐. 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인데 사실은 큰 능력의 우레소리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 능력의 우레소리와 같이 듣는 사람에게는 계시록 1장에도 있는 것처럼 나팔 소리와 같이 들리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처럼 우레소리, 선명한 소리의 우레소리는 크고 선명한 소리, 확실한, 확신 있는 소리예요. 우리 지난주 찾아보지 못했는데 스가랴 10장 8절도 보시자고요. 네, 이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성도가 힘을 얻어요. 스가랴 10장 8절.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니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며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할 것이다. 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니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또 인도 찾아오는 거예요. 휘파람 소리는 멀리서도 좀 잘 들리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을 통한 인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 귀가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13절에 사람들이 깊은 잠에 떨어졌을 무렵, 사람들이 깊은 잠에 떨어졌을 시간이 몇 시인가요? 깊이 잠들었을 때, 한 11시부터 한 2시, 3시까지 깊이 잠들었을 때,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예전에도 우리나라 뭐 도둑이 많았잖아요. 도둑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간, 담을 넘는 시간이 2시, 3시래요. 네. 사람들이 가장 깊이 고온이 잠들었을 시간. 그때 나는 밤에 그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에 잠겼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네. 환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유일한 특별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 말씀 하나예요. 신구약 성경 말씀 외에 뭐 음성 들었다, 환상을 봤다, 꿈에 예수님 만났다, 무슨 기적, 이적 체험 자꾸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기독교 안에 특별한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큰 이적, 제일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자녀된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더 큰 기적이 없어요. 뭐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뭐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러셨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 거, 장차 자신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성경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래도 성경 말씀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 맞지 않는 거, 아무리 유명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얘기해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단적인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뭐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죠. 하나님 보이신 환상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는데 14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내 뼈들이 모두 흔들렸다. 큰 그 두려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이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그 능력과 권위 앞에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15절에 한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내 몸의 털이 모두 곤두섰다. 그가 섰으나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나는 그 조용한 가운데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다. 한 형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다 같은 겁니다. 자,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거룩한 영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거예요. 성령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 따로 있고, 이거 아니에요. 네. 어디 가서 그리스도의 영 받고, 어디 가서 성령 받고,
따로따로 받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은 겁니다. 17절부터는 그 엘리바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 인간의 무능력, 전적 부패를 깨달았어요. 17절에 죽을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이 그의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 사망. 죽음의 원인은 뭔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예요, 죄.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임종, 죽음도 찾아오지만 영적 사망이죠.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이 제일 무서운 거죠, 사실은. 영적 사망이 뭐냐?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거예요. 예외가 있을 수 있는가?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거의 이제 산딸이 다 돼가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친척간이에요. 마리아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찾아올 때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깊어서 뛰놀았죠. 야, 네가 오니까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깊어서 뛰논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큰 감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태어날 때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죽은 영.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나죠. 산영이 되죠.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을 갖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은총을 덧입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죽은 인생,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죠. 절대 불가능하죠. 전적 부패한 인간, 사람이 그의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보아라,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조차 신뢰하지 않으시고 그 천사들에게도 허물이 있다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도 신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종, 인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신다?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않죠. 하나님이 모세, 노아, 다윗을 신뢰하시지 않죠. 인간의 한계, 15장 15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15장 15절 좀 읽어보시겠어요?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사람들마저 신뢰치 않으시며 그분의 눈에는 하늘조차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거든. 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사람들마저 신뢰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그 전적 부패. 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돼요. 예. 믿는 사람이 배신하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와 제일 가까운, 나를 제일 잘 아는, 예,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신뢰합니까? 또 사람을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또 원망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저주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나도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나만 힘들어요. 기도도 안 되고. 그 사람 미워하면서 기도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는 거고, 하나님은 사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사들, 하나님은 천사들도 허물이 있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다 피조물 아닙니까? 천사들이 뭐 죄가 있나요?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된 거 아닙니까? 천사들 가운데 마귀 됐잖아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자리를, 위치를 떠나서. 19절에 하물며 티끌로 털을 삼고 흙집에 살면서 존벌레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이겠느냐. 예, 이게 사람이네, 사람. 인간은 태어나서 티끌로 털을 삼고 땅에다가 뭐 기초를 파고, 아무리 기초를 뭐 깊이 파도, 예, 빌딩을 지어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흙집입니다. 콘크리트는 흙이 아니다. 왜 흙이 아닙니까? 콘크리트 다 흙이죠. 예, 시간이 지나면 다 부서지고, 존벌레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 사람은 너무 연약해가지고요. 예, 아주 연약합니다. 벌레들이 강한 것 같아요. 벌레들이 뭐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예. 벌레들이 약해 보여도 강합니다. 얼마나 잘 날아다니고 잘 돌아다니고. 우리도 뭐 그 시간차가 있어서 그렇지, 하루살이가 원래 하루 사는 게 아니죠. 하루살이가 며칠이나 사나요? 하루살이가 한 사나흘, 길게는 5일까지 산대요. 하루살이. 그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루살이만도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루살이들이 뭐 죄짓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루살이들이 뭐 하나님을 거역하고, 뭐 대적하고, 뭐 악을 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고. 하루살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개구리가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경우 없어요. 유일하게 이 사람들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고. 우리 뭐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래요. 믿는 성도들도 너무 연약해가지고, 예, 죄를 짓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심은 많고 고집은 세고 교만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 육체를 이거 데리고 사는 동안에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게 뭐 수술해서 뭐 바꿀 수 있으면 수술을 하겠지만 수술이 돼요? 뭐 뇌를 바꾸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죄를 짓고 항상 악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엘리바스는 이제 욥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20절에 그들은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이 되기 전에 부서질 것이며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생각해주는 이가 없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장막줄이 뽑히면 그들은 아무 지혜도 없이 죽는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결국 세상 떠나는 거죠. 예. 저런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 떠나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힘 있는 것 같아도 갑자기 사라집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뭐 우리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참 바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거 좋아하고 이거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는가요?